간극이 있고 제가 부족한 것은 뭐냐면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게 하거나 아니면 확 끌고 와서 이렇게 만나게 바로 해드리는 그 능력이 떨어져서 저는 스스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제가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공부하기 싫은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신문 배달 나간다 그래. 집은 멀쩡한데. 왜 그래? 지가 나간다고 뭐 큰 도움이, 물론 이제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그 중에는 나가서 매겨 살려야 되고 벌어야 되는. 근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신문 배달해서 집안을, 가세를 똑바로 세워야 된다고 미리 뛰쳐나가는 애들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안고 가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템포 밸런스를 못 맞추는 게 이게 또 제가 느끼는 어려운 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게 첫 번째 어려움은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네 엄마야 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못 다가가는, 그게 제가 느끼는 첫 번째 어려움.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대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뭡니까? 환자가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듣죠? 입 벌리고만 있으면 되는데 뭐 할 게 있어? 말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힘드냐면 여러 군데를 집어넣어 회전 이제 뭐 수십 군데를 하고 오는 사람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는 게 많은가? 뭐 나름대로의 방이 써 있어요. 웬만하면 돌려보내요. 우리 돌려보낼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나마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다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처음에 넘기 힘든 이 문턱이 어디냐 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있다 수없이 들었는데 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내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벽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어떻게 하느냐, 산기도 가서 붙잡고 기도해줘서 방언이 터지게 하면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도구가 되어서 방언이 터지면 신문 배달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빨리 연마해야 되는데 신문 배달한다고 뛰쳐나가가지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차라리 그거 안 한 것보다 못한 그런 것들을 본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물건처럼 해서 내 심령이 괴롭고 힘들 때는 컬컬하니까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충만해지면, 기분이 상쾌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있는 것처럼 내 감정과 내 기쁨과 내 감각이 하나님의 임재를 재는 바로메타로 착각한다 이게. 하나님은 늘 계신데 내 감정에 따라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꽉 차 있고 막 다운되고 힘이 빠지고 고생스러우면 내가 심령이 잘못됐지 뭐 회개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게,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를 막 결단하고 막 고민하고 막 결심을 하고 막 밥을 굶어야 되고 이런 이상한 걸로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어 간다. 제가 보면 이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막 악을 쓰고 막 결심을 하고 안 하면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가냐, 이게 제가 느끼는 벽이에요.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첫 번째 그 스태핑 스톤하고, 제가 스스로 이걸 못 도와주는,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제 한계에 대한 이게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냥 머리채로 해서 이렇게 탁 해주면 얼마나 쉽겠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채를 확 깔아서 이렇게 해주면 신문 배달하러 가고 아이스케이크 팔러 나가고 이러니까 이게 그것도 부작용이 있고 도대체 뭐가 진짜 대안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은 이렇게 속일 수 있거든요. 저도 속일 수 있고. 근데 자신은 못 속여요. 뭘 못 속이면 눈을 감고 있을 때, 눈 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안에, 이 앞에 계신지 내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자기는 알아. 이해가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앞에 있는 게 내가 못 느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초월의 하나님은 믿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못 믿든지, 머리로,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로는 그것까지 내가 받아들이겠어. 하도 그렇다고 교육을 하니까. 그런데 뼈와 살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와서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까 봐. 그러니까 인생이 확 망가지면 더 잃을 게 없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도 있어, 오히려. 근데 그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는 한은 그가 오셔서 내 인생을 망가뜨릴까 봐 못하거나 십자가 지고 고생하라고 할까 봐 거부하거나, 이 현실이 그래도 재밌고 달콤한데 이걸 포기하고 저 형극의 길, 저 고상한 수도사의 길을 내가 나는 아니지, 나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거부하거나, 하나는 전혀 인지를 못하거나 하나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절충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하면 현실에서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 심정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멘탈 프로그래밍처럼 이거 하고 나면 힐링이 된다. 정말로 내 마음이 치유가 돼서 편해진다. 두 번째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심정적으로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보면 그거는 파생 상품이고 뭔가 다른 본질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신앙생활의 한 첫 과제인 것 같아요. 그게 되면, 또는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예,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거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하던 것하고는 전혀 톤이 다른 거예요. 그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까지 이 얘기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코테이션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 빌립보서에 와서는 우주적인 예수를 1장에서 얘기하면서 그 우주적 예수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왔다 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Achieve your own salvation. 이걸 웨슬레는 Ode of Salvation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에도 순서가 있다는 게, 프로세스가. You are at the porch when you confess you are the sinner and you receive Holy Spirit in you.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는 문턱에 서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게 그 다음에 성화예요. Sanctification. 그래서 완전을 이루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람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크리스천 퍼펙션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레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교회 한번 나와서 내가 주님을 고백한 걸로 구원이 이루어지 끝난 게 아니고 It's not the end. It's the beginning. 그게 시작이라는 게.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성화의 얘기고 이거는 켈빈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교회를 모시고 나오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새 신자들의,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새 신자들의 포커스를 맞춘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교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후속 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후속 교육이. 근데 권사님들, 장로님들조차도 후속 교육은 안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되냐. 웨슬리식으로 하면 그냥 현관문에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와가지고 응접실에 앉아서 손님처럼 지내는 게 집의 주인이 돼서 part of the house, part of the home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집 구경이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으로 된다. 이게. 근데 그 전제가 뭐냐 했을 때 주님이 내 문을 열어줬을 때 들어왔을 때 주님이 내 삶에서 느껴지냐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느껴지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뼈와 살이 당신을 느끼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디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내 뼈와 살이 주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보면 알아 누군지? 옆에 누군지 알아? 어떤 분이? 아, 보면 누군지 아냐고. 네, 알죠. 그럼. 척 보면 알아야지. 척 보아도 20년, 30년을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게 여자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 사진만 본 거예요, 사진만.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데 주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얼마나 딱해. 서로 잘 알면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하나님도 우리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왜? 우리가 등대거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신데 사람들 눈에,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눈에 하나님이 보이겠냐고요. 안 보여.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촛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파트너라고.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인 치과의사, 그리스도인 변호사, 그리스도인 목수, 그리스도인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가 촛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빛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작은 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 밤에 길을 밝혀주는 거는 태양이나 달이 아니라 조그만 촛불이라고, 그 방향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아는섭이라는 저보다 나이가 서너 살 어린 제 후배, 동기인데 나이가 어린 군대에서 만난 그 친구 조그만 촛불 하나 때문에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어요. 사람의 고통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쉐어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고 싶어 하는데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파트너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파트너 되신 빚의 근원이신 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그분의 빚을 받는 거예요. 이게 등이죠. 저 내려가요. 죽었어, 살았어? 네?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직 죽은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죽었으면 끝난 거라니까. 켜봐요. 어디든지 들어오잖아. 근원하고 연결이 돼서 그거만 올리면 스위치 ON 하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스위치 OFF 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야, 우리. 살아있는데. 근데 언제 살아있느냐? 스위치 ON 해가지고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와야 살아있는 거예요. 내 정신과 육체만 갖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야. 내 정신과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클릭되어 있어야 내가 한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사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클릭되지 않으면 나는 세상 재미에 내 육체를 내다 팔아. 세상의 영에 나를 파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이성을 세상 풍조와 세상이 원하는데 나를 팔아. 그 힘으로 살아. 그게 더러운 공기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잠깐은 반짝하고 잠깐은 힘이 있고 훨씬 쉬워요. 안 가본 길이 아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쭉 지켜보던 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산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게 훨씬 쉽다고요. 근데 그게 죽는 길이야,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게 하나님의 영에 클릭이 돼야 살아있는 건데 이게 힘드니까 딴 걸로 자꾸 하는 거야, 딴 걸로. 딴 재미를 자꾸 보는 거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내 가슴을 열어서 더불어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첫째는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못 느끼는 게 첫째요. 두 번째는 그가 내게 오셔서 마음껏 하도록 나를 열어서 클릭이 돼야 되는데 그걸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재미가 먼저야. 내 생각이 더 맞아. 내 판단이 더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본 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보다 좀 더 쉬운 길은 없나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 내가 알면 그렇게 살지 벌써. 좀 모른다니까? 내가 알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급반 해가지고 한 달에 500불씩 받고 고급반 몇 명 따르면서 한 달에 1000불씩 받고 초고급반에서 한 달에 5000불씩 받으면 나도 벤츠리 타고 다닐지 모르지. 그리고 기도 한 번 해서 나을 때마다 뭐 얼마씩. 돈을 안 내니까 이게 어? 이게 돌팔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돈을 좀 받아야 되나? 근데 주님은 돈 안 받았거든? 따로? 수고료를 따로 안 받고 자기 거 다 줬다고. 근데 요즘은 발람 같은 사람이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돈을 좀 받아야 서로 주고받는 현금 속에 이게 밝아지는 교회 생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여러분이 클릭되어 있는지 안 클릭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지표가 뭐냐 했을 때 그 12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이거 읽어보실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재반의 길을 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내가 염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해서 나로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이게 제일 좋은 거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길밖에 갈 길이 없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무엇인데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나? 이런 감격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고 그 길을 가는 게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건데 나한테 이런 선한 기회를 줘서 내가 이 일을 하나 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클릭된 게 아니에요. 자기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뭐든 상관없이 평신도든 목사든 구별 없이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기관에 있든지 뭐 다른 뭘 비즈니스를 하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고 내 속에서 그런 앙모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 염원이에요. 갈망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한한 에너지랑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구의 지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잠시는 실패하는 길처럼 보이고 잠시는 고통스러운 길처럼 보이지만 마치 머슬을 키우고 팻을 키우듯이 잠깐은 고통스럽지만 그게 우리를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내 가까이 느껴져야 돼요.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쓰여 있는데 우리는 실천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왜 이걸 강조 안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해야 돼? 뭐라고 말했어?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아니 그 전에 그거는 부활하신 후이고 after he resurrected at the beginning in his first mission ministry he met Peter and he said follow me.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만나고 싶은 거야. 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물을 기우는데 이 손이 막 찔리고 죽겠어. 아버지 이야기는 좀 안 찢어지는 그물로 좀 바꿔줘요. 그물 바꿔달라고 그러고 배 타고 지난번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이 배가 약해가지고 이 배에 새 걸로 하나 쫙 달아주세요. 우리가 맨날 바라는 건 그거예요. 주님한테 바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나가면 던지는 대로 153마리씩 팍팍 잡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쉬쉬거리면서 하는데 주님을 딱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필립이 아빠를 만나면 뭐라 그래? 따라오라? 재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재수 없는 말이 어디 있어? 아니, 자기가, 막말로, 무슨, 고기잡이 배 큰 군단을 하나 갖고 계시면서, 나 따라오라 그러면, 야, 베드로야, 저거는 이제 네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 양 따라가면. 그리고 지금까지 20살 넘게 고기 이거 메고 있는데 이제는 딱 뒷짐지고 경력이 쌓였으니까 애들 시켜서 야, 이거 해. 이렇게 좀 습격을 시켜줘야 되는데 재수없게 말이야. 뭐라고 하냐면 따라오래. 근데 따라가니까 여우는 굴이 있고 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대. 아, 그러면서 어딜 따라오라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누가 따라가고 싶겠어. 주님께서 따라오려는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저도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목사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목사 꾸질꾸질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새벽 기도 해야지. 둘 다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데요. 전 아니에요. 하고 이 거부한 게 1981년이거든. 1월 14일인가 그런데 그걸 거부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길 말고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데 누가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곧 죽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이 변하는데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찔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포기 안 하나 봐. 제 꼴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만난 지 한 3년? 긴 분이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20년만 더 계기면 변하겠지. 근데 이 변하고 나면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좀 제가 서두르는지도 몰라. 이야기면 좀 빨리 이 맛을 보고 살면 어떨까. 왜냐면 제가 딴 거는 해줄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무슨 능력에서 쉬 해가지고 낫게 해주거나 어디 가서 뭐 하면 장사가 잘 되는 이거 전혀 나는 안 보이거든. 재주가 없어. 근데 제가 그럼 나는 교인들에게 뭘 전할 수 있나 봤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시는 거 이거는 거부를 못 하겠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제가 거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힘이 참 좋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교인들하고 좀 나눌까. 이게 저의 지금의 기도고 제 갈망하는 바예요. 내 안에서 활동하셔서 내 가까이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신 이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아침에 눈을 뜨고 기대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가 지치기 전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분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건강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가 나로 사람들에게 이상한 짓에 마음 팔거나 이상한 것에 달콤한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의 근원으로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게, 그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뭘 나누고 싶었는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도 일체 자족을 배웠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필립이가 좋은 지혜를 줬어. 문을 땡겨야 되는데 막 밀면서 안 열린다고 때려서는 여러분들하고 닮았어. 땡겨야 될 걸 밀면서 안 열린다고 투덜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건 참 좋거든요. 그가 내 안에 계셔서 나로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저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 저게 쓰레기라는 것 미리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 팔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달콤한 것에. 그게 저한테는 참 좋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나누고 싶고, 그게 언젠가는 자라서 바울처럼 내가 사슬에 매여 있지만 내가 일체 자족을 배웠다. 비난에 취할 때는 비난대로, 부에 처해서는 부한대로 내가 그것에 내 마음 팔지 않는, 이게 나한테는 내가 모든 것을 사실은 잃었지만, 명예도 잃었고 권력도 잃었고 남들과의 경쟁에서도 다 잃었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그러나 나는 사실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을 얻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저는 언젠가 제가 이 길을 가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가려니까 좀 그렇잖아, 그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혼자서 이렇게 몇 사람이서 해보려니까 이게 힘들어. 지난번에 내가 나바오 마을 갔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이번에 멕시코 가서 집 지을 때 보니까, 이게 사람이 딸린다. 좀 더 많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구나. 동역자들이. 그런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을 때 얼마나 파트너가 필요하겠어. 저기 누가 불 좀 켜줬으면. 저기도 좀 해야 돼. 저 사람들이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두운 데서 헤매는데 누가 저기 가서 불 좀 켜줬으면. 하나님이 파트너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이 꺼졌어. 우리 심령에. 그러니까 남을 살리는 그냥 자기도 죽겠어.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심령의 숨결보다 가까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분별하는 첫 번째 현실적인 게 뭐냐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이 생각을, 이 결정을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정말로 프라이머리 코즈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것 때문에 하냐 이게. 이게 바울의 어드바이스입니다. 실천적인 어드바이스. 내 얼굴을 나기 때문에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데 나도 뭐 가서 빨리 하나 얻어야지, 뭐 이런 거나 늘 해오던 내 습관에 따라서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주저앉아서 심각하게 자기 양심을 향해서 물어보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 일 하면 내가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지 할 때 내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생겨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고난의 안개가 걷어지는 게 이게 함께 보여야, 통시적으로 보여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젯밤까지는 깜깜한 절벽이고 힘든데, 아침에 눈을 떠서 정말 깜깜한 가운데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많은데, 그 기도하면서 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뭔가 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만 같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눈 뜨고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제 사셨고 오늘 사시고 내일 사시는 분이 인도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가서 뒤돌아보니까 잘 살았구나. 옛날에 내가 쓰레기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내 인생이 쓰레기였는데 이제는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세상에서는 빛도 이름도 없이 아무 드러나는 거 없지만, 내가 나를 뒤돌아봐서 하나님의 은혜 비춰봤을 때, 그래 잘 살았다. 이만하면 참 잘 살다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남들이 인정해줘야 내가 잘 사는 거였거든요.
그 잣대 중에 하나 얼마의 인컴이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인정하느냐, 이게 내가 잘 사는 중인데 그건 사람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스케이크 팔러 나가는 거 아닌가요? 신문 배달한다고 내가 헛짓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카트에다가 맨날 버린 쓰레기 산더미 같이 모아놓고 이제 돈 좀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깨달아지면서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결국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다. 내가 왜 이렇게 언제부터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신통하네? 이게 자기가 보여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이게 감지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참 신통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찾아와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돈이 안 남고 조금 더 남들이 안 알아주고 조금 더 나 혼자 개개해야 되는 것만 같은 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에이,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랑 같이니까. 그리고 나를 다스리면서 가면 역시 하길 잘했다. 그러면서 자꾸 신뢰가 쌓이는 게 가까워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실천이 딸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실천해보는 게 딸리기 때문에 이게 실력이 안 쌓이는 거예요. 신뢰의 실력이 쌓여야 되거든요. 자꾸 해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기술이라는 것도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하다가 뭐가 하나 탁 풀리죠. 그럼 막 책을 찾고 막 해가지고 또 목사가 한참 하다가 탁 풀리면 그 분야가 이렇게 착 넓혀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노동일도 마찬가지예요. 난관이 있고 어려운 일을 한번 쫙 펼치고 나면 실력이 일치월장해요. 그 다음에는 뭐 굳이 악을 쓰고 뭐 코드대로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저절로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지게 돼 있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와가지고 책을 보는데 다른 같이 비행기 타고 온 놈들은 전부 A 맞는데 나는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시험 봐도 B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보따리를 싸려고 그랬죠. 근데 제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너 잘됐다. 넌 공부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만하라. 여기 와서 목회나이라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확 기분을 더 나쁘게 하면서 주눅을 확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러더니 이거는 공부하지 말고 비자 내기도 어려우니까 미국 여행이나 한번 해라. 그래서 미국 여행을 하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실제로 제가 여행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 리뷰하고 남의 아티클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맥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다른 습관을 붙여주신 게 뭐냐면 책을 펴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읽는 습관이 들었어요. 근데 북 리뷰를 보고 아티클을 보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읽으면 제가 느낀 바로는 책 한 권에서 2줄을 건져요, 2줄. 자기 전공에 도움이 되는 게 딱 2줄밖에 없어요, 책 한 권에서. 그러면 내가 책을 한 권 정도 쓰려면 몇 권을 읽어야 돼? 책 한 권 쓰려면 최소 1000권 이상 봐요. 안 그러면 이게 깡통이 나와. 소설이 나와, 신학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상력으로 쓰게 돼요. 근데 이 장황한 얘기를 왜 하냐면 한 6개월 지나서 그리고 6개월 지나니까 만 1년 반쯤 돼서 어느 날 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책을 한 1000권쯤 읽었을 때.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 아무것도. 내기 안 보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이 계속 저렇게 열내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가 있겠지라고 믿어주고 만약에 여러분이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탁 와닿지만 두 번째 단계인 계속 대화하면서 느끼면서 더불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쌓여야 된다. 1000번의 만남이 있어야 그분의 감각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어제를 알고 오늘을 알고 내일을 아시는 분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제의 메인 내가 인생을 꾸려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제에 매여 있어요. 오늘 결정을 할 때 내일을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살아오던 방식대로 똑같이 되풀이하고 말아요. 고민하다가 결국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에이 하고 하니까 감각적인 결정밖에 안 내고 그 결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화살을 겨누는데 손끝이 흔들리면서 겨냥을 쏘면 그게 맞겠냐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아시는 분이 내게 무한의 힘을 주고 바른 길을 일러주는데, 이게 둘이 같이 붙어 있어야만 내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래야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저는. 왜? 여러분들은 너무 싸구려로 내다 파는 게.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많은 경우에 만불의 자기 인생을 팔아. 만불의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내다 팔아. 무슨 몇 천만 불, 몇 억 불에 파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 결정이 둘러치나 매치나 만불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엄청난 걸 이루어도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단위가 클지 몰라도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내다 파는 게 2천만 불이 맥시멈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한테 50억 불씩 줬어요. 하나님께서. 10달러도 50억. 우리는 캐시 2천만 불이면 누구든지 포기해, 자기까지. 너무 쉽게 인생을 결정하는데 우리 개개인의 가치가 제가 보면 그 이상 된다고 봅니다. 나 너무 볼륨이 크게 얘기하나? 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가치가 최소 2천만 불 이상 된다고 봐요. 2천만 불짜리 프로젝트에 자기 인생을 팔지 말아요. 목사 경우에 교회 하나 짓고 거기 주저앉으면 2천만 불짜리 인생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200억짜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들 지어요. 짓고 뱅크랍 해가지고 50억에 팔고 그러는데 보통이 한 2,500명 들어가는 교회 같으면 200억이래. 그걸 쥐어놓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자기가 200억짜리, 그러니까 2천만 불짜리 인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돈 모아놓고 거기에 안주하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계속하면,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목회자 중에서 테레사 수녀가 캐시를 제일 많이 만진 여자였다는데 그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지원이 있었어요. 자기는 두보로도 줬지만 자기가 하는 일은 제일 많이 만진 사람. 돈 제일 많이 만진 게 제일 많이 쓴 거예요. 자기가 쓰는 돈이 자기 돈이에요. 은행에 있는 돈은 우리 권사님 왔을 때 나한테 투덜대더라고. 지난 우리가 간 게 어디?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어? 금요일 날 갔을 때 뭐 이제 집도 다 팔아먹고 응? 그 집에 있을 때가 천국인데 여기 아파트에 한 달에 1200불 내는데 여기 와서 감옥살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듣기 힘드실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였어요. 권사님 그게 복입니다. 왜 복이냐? 만약에 집 갖고 있었으면 제가 보니까 돈 많이 은행에 놔둔 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형제들, 자녀들끼리 돈 갖고 싸우고 의갈라지게 하는 것밖에 없더라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싸우더라요. 미리미리 뭐 교통정리 잘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욕심내는 형제들이 있어서 복이 안 좋습니다. 돈 없으니까 돈 때문에 싸울 일은 없는 거지. 난 아들이 둘이지만 우리 아들 둘이 돈 갖고는 안 싸웠거든요. 장례를 서로 안 치르겠다고 싸울지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한 사람씩 물어볼까? 필립이 엄마는 느껴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게? 안 느껴져요? 필립이 아빠는? 그러면 저 뒤에 우리 정권사님. 미스터 배는? 느끼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는 편이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직은 저 자신이. 언젠간 되겠나요? 조만간에? 그냥 알고 있으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아무리 떨쳐버리고 거부를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생겨요. 처음엔 표가 안 나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의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의연하다는 말이 뭔지 알아? Emotionally being stable, always, in any circumstance. Cool and tranquil in your mind, because of Jesus Christ in you.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늘 잔잔하게 쿨하게 있어 있습니다. 환경은 수없이 바뀌고 그래도 나는 쿨해질 수가 있대요. 쿨해지면 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쿨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한다. 요동치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설령 보이고 느껴져도 엉뚱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수련회를 낚시를 가자 뭐 하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고 캠프장에 가보기도 했고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인터넷도 검색해 봤지만 마음속에 드는 게
조용한 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하나님만 만나고 내 안에 활동하심이 느껴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클릭돼가지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연결이 되면 더불어서 다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또 함께 선한 일을 같이 하고 또 흩어져서 또 각자의 맡겨진 일을 하다가 일주일 후에 만나고 또 선교 가서 같이 만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미스터 베가 어드바이스를 했죠. 그래서 서당계 3년 아직 안 됐나? 2년 3개월. 2년. 야 3년 되면 뭐가 되겠다, 그지? 어드바이스를 줬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무슨 기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달라. 당신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이 느끼게 해달라.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초월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배웠어. 이미 다 잘 알고 계셔. 근데 우리가 빠뜨린 게 뭐냐면 immanent, 내 안에 계신 하나님, God is in me, He is working in me,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거를 내 이성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들은.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날뛰는 사람들의 그 이상한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이성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사람들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뭐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이게 귀신 씌는 게 아닌가 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거부하고 아니라고 부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존재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인간 대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서 내가 믿게 했고 내가 사랑하게 했고 내가 소망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과제는 내 안에 계신 분을 느끼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오늘 꺼낼 때 수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십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얘기해요. 수도 원장이 그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번 주에는 어떻게 지냈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 공부나 우리의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을 해요. 1시간 또는 1시간 반씩. 원장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네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고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네 속에서 드러났고 네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지. 우리는 맨날 하나님만 설명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만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 설명했어요. 1년 반 이상 수요 공부 시간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만 계속 말로 한 거예요, 말로. 그럼 여러분들이 느껴야지,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느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사니까 정말 쇠사슬에 매여서도 일체자족이 느껴지느냐? 근데 느껴지는데 어떤 때 실패하느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이걸 일러주러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넘어지거든요. 근데 언제 넘어지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 가서 거기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찾아 헤맨다고. 그럼 거기 아니다. 그쪽 말고 다른 쪽이야. 라고 일러주는 그 역할을 제가 합니다. 그래야 이게 진전이 저한테도 진전이 있는데 맨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다 이게 계셔야만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만 하니까 하는 사람도 재미없고 여러분들도 재미없어. 근데 왜 하느냐? 하늘 천하면 걔가 저쪽에 저기 뭐 왕왕 짓는데 저희 가서 그거 구경하고 천 떨어지겠느냐 저희가 있어. 그러면 천자를 설명을 안 듣는 거야. 와고 앉아있어야지 얘기가 되지. 여러분들이 가서 써봐야 돼. 실지. 여기다.
그래서 어제의 내 삶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오늘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스스로 비교해 보셔서 어떤 게 나은가, 어떤 게 옳은 길인가 선택하셔야 이 길을 같이 갈 수가 있죠. 난 잘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정리합시다 이제. 누가 질문 있습니까? 그럼 우리 조용히 한 2, 3분 동안 그렇게 앉아서 조용히 기도해 볼까요? 눈 감고 다른 생각은 다 지우고 하나님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숨결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조용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든든하게 하시고 쓰러진 곳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굽은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